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신비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뒷짐지고 돕지 않으면 인생의 삶이 되던 것도 안 되게 되고 또 안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가중이 될지라도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온 사방은 원수 마귀가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거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우겨싸움이나 칼이 우리 눈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넉넉히 이김을 믿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곧 여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서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아주 극한 상황임을 말씀한 장면인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인생의 삶에 이 시련과 고통이 너무 극심한 상태, 앞이 안 보여서 희망조차 잃어버린 상태, 시련과 고통이 너무 깊어가지고 극한 시련을 만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놓였을 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 때 이런 상황을 인생의 삶에 누구든지 서너 번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에 희망이 찾아올까? 과연 나는 세상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완도의 섬에 차가 남편 아내 어린아이까지 차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강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빚에 허덕이다가 다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 식구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선택했겠죠.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닥쳐도
저와 여러분은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서 과연 나는 재개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다시 살아서 회복할 수 있을까? 희망이 찾아올까?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본문 이런 인생의 삶이 우리 인생에 서너 번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쳐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 놓였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내 인생의 삶이 캄캄하고 극한 상황을 만나서 절망적인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파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주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양은 그분이 양육하고 교육하고 분포하고 지키며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경을 만나면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 임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붙들린 어둠의 자식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꽉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 되고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17세 청년, 어릴 적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받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로 눈에 가시였어. 저것을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것을 시기 질투해서 언제 저것을 호심탐탐 형들이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가서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저기에서 나타나다 형들은 그동안 마음의 앙금을 풀지 못한 상태로 아버지가 무척 사랑하는 자가 온다. 그리고 심부름은 그 동생을 옷을 다 벗겨서 우물물에다가 깊은 우물물에다 쳐넣어버려. 마른 우물물에 쳐넣어서 이제 못 나옵니다. 실은 우물물에다가 가서 쳐넣어버립니다. 요셉은 그 상황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캄캄했습니다. 형들의 손에 다 바뀌어서 우물 속에다 쳐넣어서 저를 죽이자고 하지만 요셉은 17세 이때 17살 먹은 요셉은 우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움을 통하여 죽이자 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요셉을 통하여 변화를 시킵니다. 죽이지 말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죽일 마음을 팔 마음으로 바뀌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살 때 우물에서 다시 건져 노예로 애굽으로 여러분들 20냥에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20냥에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지 말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이 17살 때였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한 밤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것처럼 희망이 없는 노예니까, 그때 당시 노예는 어떻게 죽어버릴지 몰라. 죽여도 누가 말도 못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를 만드는 계기로 하나님은 기회를 가지고 사용하고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일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왕들의 관원장들을 죄를 져서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꿈을 해몽시키는 엄청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가도 형통케, 감옥에서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인생에 만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망의 골짜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삶 전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형통케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세상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이름을 공격하고 핥히고 참소하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통하여 내 잔이 넘쳐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누구 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원수 앞에서 더 큰 복을 주님이 주시서 네 잔이 넘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을 항상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편이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쳐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크나큰 고난 앞에서 다 감사로 이겨서 주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를 시험에서 감사로 다 이기게 하신 주님이 뭐 어떤 복을 주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떤 복을 주실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투자 방식으로 14년 동안 성도들의 눈물의 그 종자씨를 통하여 다시 전 성도들을 위하여 대비책을 이미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지금 만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된 그 복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기 위하여 만들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우리 손에 완벽하게 갖다 주시려고 만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위하여 대비책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어. 그리고 명령하셔서 성취시키 이루실 것을 주님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진수성찬을 먹게 하심으로 잔이 넘쳐나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반드시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에 좋은 복을 우리 손에 갖다 주시려고. 시편 20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도 베푸시고 하나님 오른장 중에서는 딱 붙들어서 저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복을 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도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를 돕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하셔서 만들어서 최상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중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더 형통하고 복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 떨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을 가장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은 초월적인 섭리를 가지신 분으로서 어떤 문제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만 쳐다봅니다. 그 문제 하나만 바라보고 문제에 빠져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많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는 문제 하나 속에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애굽으로 돈 받고 20냥의 돈 받고 17살 먹은 동생을 팔았어. 노예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종노예가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기를 통하여 엄청난 계획, 초월적인 섭리를 품고 일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은 가게 만들어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며 일을 진행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디발을 요셉을 보디발 가정에서 훈련시키고 감옥에 가서 훈련시키고 감옥은 마지막 훈련 장소가 된 겁니다. 감옥에서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왕의 앞에 나가게 되고 총리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초월적인 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훈련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야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잣대 삼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는 그 어떤 일을 통하여 무섭게 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인간이 범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일하시며 훈련시키심을 믿고 감사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보다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한 가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능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 위경이 닥쳐도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만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 만드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뜻을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법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때처럼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에 앞장서서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더 큰 훈련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우상인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어. 자기 의에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옳고 그름을 인간의,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근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다고 생각한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이 자기의 의를, 우상이 돼버린 자기 의를 따르는 함정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셔서 성취시켜 이루실 분이시다. 주님은 지금 만들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약속대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조울적인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한치의 앞을 모르는 존재로서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섭리를 가지고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각각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 주장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몰라.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몰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들은 오직 축도로 충성하면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시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기도를 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시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꿈과 소망을 주고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일하시고 만들었다가 탁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선물로 탁 갖다 손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최상의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 오직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것을 만들어서 또 손에 갖다 주고 또 손에 갖다 주고 지금 줄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더 오랜 기도를 시켜서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흥하는 일이 됐든 망하는 일이 됐든 하나님 손에 딱 올라가 버리면 너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사랑의 마음만 품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 선하게 만들어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가 악을 행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려. 다 좋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선한 믿음을 품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긴단 말입니다.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려. 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잘된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형통하고 잘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좋은 것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다 좋게 만들고 계셔. 아주 좋게 만들고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좋은 것만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녀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네 삶에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기뻐하라.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아무 귀에 소리가 안 들리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안에 너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니 기뻐하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은 네 인생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서너 번씩은 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분들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